머리 들어 고대하는 심판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뭔가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죠? 심판의 날은 뭔가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게 우리의 보통 마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을 머리 들어 고대할 날로, 기대할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보통 사람들은 이번 한 해와는 다른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매년 그렇게 느낍니다. 뭔가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보통. 그런데 이 한 해의 마지막 때 우리 신자들은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어떤 의미에서 헛된 기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란 이 시점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실 2023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날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를 하고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죠. 그렇죠?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는 하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미래에 있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그 현실과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현실이죠. 우리 미래의 확고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고 확고하게 정해진 우리의 미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겠고 또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또 그런 것이 닥쳐도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거 지나가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변치 않는 미래의 현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현재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날과 그리고 내일 23년의 첫날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그 순간,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어느 날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고백을 신자라면 매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신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사실을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당장
그 시한부 인생들이 있잖아요. 의사로부터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은 사람의 삶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을 좋을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내가 결국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진짜 참으로 신앙을 가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참되게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스스로도 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바리새인과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과 현실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의 평가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막 쫄리는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심판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을 읽었는데 이 두 부분 다 이 심판을 말하면서 기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이 시편 기자가 막 산들아 노래해라, 바다야 박수를 쳐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그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할 거다 얘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심판의 날은 기뻐할 날이고 고대할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지금의 현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그런 충만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사실을 아는 것,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잘못 가르친 그러한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노래하는 거죠. 온 땅이여 우리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자.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명확하게 좀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될, 또 고대할 날이 돼야 될 그 심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누가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서게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서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존재가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인 거죠. 흔히, 그리고 우리가 대충
사탄은 지옥을 뭐 다스리는 존재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막 염라대왕이 나와서 뭐 신과 뭐 함께 뭐 이런 곳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사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대상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들조차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8장 9절 앞에 스크린 있는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세계, 온 백성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또한 심판한다 하시죠. 네, 교회에 있는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한 게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사도 바울 포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교회 밖의 모든 자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과 신약에 언급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조건과 뭘 가졌나 할 것,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악인이 서게 되고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자들도 이 최종 심판대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이 들 겁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게 아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친히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 이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자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서야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확증받고 서로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죄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복됨을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판결과 판단이 왜 정확무오하며 공의롭고 온전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의인된 자들의 결백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전혀 트집과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확실히 막을 그러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는 그런 근거와 내용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간 모든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는 우리의 고백이나 말 혹은 우리의 자랑, 내가 아는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의 증거로 채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치 비디오로 그 모든 것을 찍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행동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거든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무엇을 드러낼 것이거든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것까지 그날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여러분들 한 6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은밀한 행위들이 드러나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6절. 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있었을 때 행한 것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애쓴 모든 위선적인 행위들까지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숨겨질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고상한 외적인 행위들도 그 치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인데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책망이 11장 43절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존중하고 존경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고 대표였고 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음흉한 속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요, 애쓰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밝히 보셨듯이 아십니다. 우리의 외식된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는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외식으로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누림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섬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가 마지막 그날에 드러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막 이용하고 사용했듯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로 하고 모이는 이것을 계산하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복받기 위해서 하라고 했다면 그런 것이 드러날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셋째로 이러한 이 지금 본문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서기관을 향한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드러날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받은 것은요, 이 은혜 방편들을 훼손하고 외식적인 행동을 한 거, 외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거를 책망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들이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실패한 것도 지적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위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위와 자리를 자기의 명예와 자랑과 의를 세우고자 하고 쌓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높임받기 위해서 이용했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까지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역할과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러분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 여부도 마지막 날에 분명히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떠했는지, 자녀들을 진짜 주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겼는지, 자녀로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진짜 부모를 공경하면서 기꺼이 내가 원치 않아도 또 기꺼이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했는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는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기꺼이 존중하고 또 따랐는지, 그러면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떠했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봉사를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역할을 감당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나의 모든 여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행위들에 대해서 다 속일 수 있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이건 모르죠? 모르니까 속이고 자기 유익 챙기고 막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이 이렇게 쑤시면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요. 이 땅에서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심판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 모든 그 비방하는 말들, 험담한 말들, 이러한 모든 말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될 겁니다. 그럼 그걸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의 그 목에는 마치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걸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 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춰서 내 인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말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네. 뒤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라는 그런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칭찬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이 여섯 번째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행위의 심판에는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만 이런 죄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죄고요. 죄의 그 개념의 성경적인 죄의 개념 중에는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잘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를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양과 염소로 나누죠. 그런데 염소로 나뉘어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대답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를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받고 저주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고 뭐 다른 사람의 별로 피해도 안 줬고 나름 내 인생 잘 관리하면서 살았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내 형제 중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교회의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면 왜 이러한 행위들이 심판받는가?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행위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100년, 20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양심, 그것을요, 각 사람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요, 양심에 따라서, 이 맥락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양심이 말하는 게 이 율법이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 우리 양심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과 이 율법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양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살았는지 이 기준으로 우리는 모두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돕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이게 기준이라면 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심판에서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 편에서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복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사실 이 미래의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그러한 나의 행위가 비록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른 어떤 대우로 드러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드러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의 현재를 이해해야 해요. 심판받지 않으니까 대충 살고 막 살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분 앞에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난답니다.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행위와 말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가져가 주신,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푼 분 앞에 더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심판 때에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도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본성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한 것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자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낼 우리의 행위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은혜로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심판날에 결국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믿는 자였다고, 난 기독교인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인 자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습니다. 더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행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요, 이런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한 말뿐이었던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그 은혜로 행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는 걸 해서 참 기쁜 일이 있지만 그게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안에, 예배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죄의 그런 역사와 그런 씨름도 있고 또 때론 잘못된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의로 마지막 때에도 오히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이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소망은 자신의 불완전한 선행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심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누가 심판을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 날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고대해야 될 그런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심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신자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기에 적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참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유혹을 경험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겸손함으로 세상의 불의한 법 아래도 계셨고 그 법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준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심판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인생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적합한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아시는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한 심판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 중심부터 살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모든 영원한 결론을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적합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런 시편 98편 9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들아 박수를 쳐라. 산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가 그분이, 그 여호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 은혜가 심판자이며 용서와 사랑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고대할 것으로 말했던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이 있는데 제가 스크린에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시작.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심판 날이 무섭고 두려워야 될 그런 날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날이 머리들어 고대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저주를 신이 받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분이 오시니까. 그리하여서 그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여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까지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참된 신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가 있는 현실 가운데 이 땅의 현실을 어떤 슬픔과 핍박이 있어도 기쁨으로 현재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이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진짜 신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